너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지난주에 행위자가 되지 말고 목격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행위자가 되지 말고 목격자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저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도록 이라는 느낌을 가지십시오. 행위자가 되지 말고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의 세상이다. 신은 자연의 법칙, 연기법을 얘기해요. 이것은 신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멸한다. 이것은 신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하도록 해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멸하는 거예요. 연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한계를 지어서 내가 저것은 저러면 저건 저래야 돼. 용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조건에 의해서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사과씨가 뿌려져 있는데 상대가 사과씨를 뿌렸어. 근데 내가 그 인연이 있어. 나 사과 안 좋아해. 귤 열려야 돼. 귤.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 너무나 쉬워서 맞아요. 뭐 말도 안 되죠. 하는데 중생들은 실생활에서 그걸 본인이 스스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과씨가 이미 뿌려져 있기 때문에 사과씨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럼 내가 귤이 먹고 싶으면 귤씨를 심어서 귤을 재배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욕심인 거예요. 이건 안 하고 싶고 이미 뿌려놨는 거, 그게 귤로 둔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데는 없거든요. 세상에. 근데 사람은, 중생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위자가 되지 말고 목격자가 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연인데, 내 건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내가 심판하겠어. 저거 내 가만 안 놔둔다. 저거 내가 해야 돼. 내가 목을 짚고 싶어. 이런 모든 걸, 이게 바로 내가 행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위자가 되지 말고 목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격자는 뭐다? 지켜보는 거,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지금 우울하네. 알아차리는 거. 목격자예요. 우울함을 일으키는 건 뭐예요? 행위자. 그죠? 그 우울함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내가 우울하네. 목격자. 나한테 일어나는 화도 목격자가 돼서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행위자가 돼갖고 화를 일으켜갖고 그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위자, 목격자가, 행위자는 에고, 말 그대로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생각을 일으켜서 감정을, 느낌이 와서 생각을 일으킨다 했죠. 생각을 일으켜 그걸 행을 하려는 행위자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행위자인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 내가 화가 났네. 내가 우울하네. 내가 저게 좀 거슬리네. 이거 알아차리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내려놓는 목격자. 항상 지켜보는 내가 있잖아요. 그 목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응? 깨달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왜 어려우냐?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의 상태가 되려고 해서 어려워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유기체, 있단 말이야. 이 체가. 근데 깨달음의 상태는 뭐예요? 무예요. 공성, 공안성품, 아무것도 없는 무아. 그죠? 있는 상태에서 무아의 경지로 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알아차린 거, 그 순간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가 있고 오랫동안 목격자로서 내 삶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 지켜보고 모든 걸 지켜보면 조금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고, 부처는 깨달았다, 니르바나는 온전히 항상 목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 그 촬영하는 분들이 동물들이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거에 개입을 해야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목격자가 돼서 찍기만 하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인연에 다른 사람이 다치고 그 죽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어쩌겠노 하고 여러분 휙 지나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때요? 내 인연, 내 거, 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울고 화나고, 그죠? 이제 행위자, 목격자가 뭔지 알겠죠? 감정을 일으키고 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에고가 행위자예요. 나라는 한계가 있는 나, 이게 행위자입니다. 목격자로 살아라,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그 구분하시겠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가 하도록 해라. 이 세상에 자연의 법칙에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누가 무슨 행위를 했는데 그게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근데 내 마음에 이 사람이 그 각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자기 가족한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이런 각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 각오를 받는 걸, 그걸 지켜봐 줄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가르쳐주되 그걸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고통받는 걸 저는 지켜봐요. 그렇게 된다 했지? 어떻게 하면 그거는 네 몫이다. 그건 네 스스로 견뎌야 된다. 네가 선택한 고통이다.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무명정성이다. 그래서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모르는 게 죄예요. 죄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진 않지만 모름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에 이렇게 물어요. 문제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문제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레스토랑. 당신이 나는 문제를 가졌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막힙니다. 실제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진짜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게 문제야, 자가 문제야. 누구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주관적이랬어요. 나한테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문제라고 계속 집중을 하면 이게 진짜가 된다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문제화돼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돼요. 진짜로 만든다. 우리는 느낌을 받아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창조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창조자예요. 앞에도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가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 당신 생각을 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들듯이 우리도 우리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인류가 이 세상을 만들듯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창조자예요. 자기 삶을 창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가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걸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일 제가 문제를 가졌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것이 사라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제를 진짜 만든다 이러니까 그럼 내가 아무 문제를 가졌는데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하면 그것이 사라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레스터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서 문제를 지우십시오. 모든 것이 완전함을 안다면 문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것이 완전함을 안다면 이게 앞에 제가 얘기하게 거예요. 이 세상은 연기법,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의해서 멸한다. 모든 상황은 공성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공성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죽으면 공성이에요. 내하고 인연이 없어. 그럼 어때요? 상관없어요. 내하고 인연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사람이 다쳤어요. 다친 것 자체가 공성이에요. 내랑 인연이 없어요. 다쳤는갑다 하고 지나가고 또 잊어버려요. 아, 우자겠노? 근데 나하고 인연이 있어요. 우자가 그랬노? 조심 좀 하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공성이에요. 이 공성이 바로 완전함이에요. 왜 일어났겠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병이라는 게, 다침이라는 게. 그죠?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미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이걸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완전함을 안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연기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성인데, 공한 성품, 아무것도 없는 성품인데, 그게 중도예요. 공성이 중도인데, 공성인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뿐이라는 걸 안다면, 그게 완전함을 안다는, 이 세상은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어요. 이게 완전함이에요. 이걸 안다면 문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걸 플러스 얘기해주죠. 근데 근본은 딱 이건 거예요. 이걸 입각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주기 때문에 스님하고 얘기하고 나면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예전에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요만큼 갖고 막 문제라고 썽을 내고 난리를 쳐요. 근데 이 알아차림 공부를 자꾸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보고 예전에 내 모습이 보여요. 저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 문제라고 저렇게 난리치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어쩌면 좋겠노.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 또한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 문제가 아니죠. 그 고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화를 알아차려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알아차리는 걸 자꾸 알아차리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해요. 화를 내고 있는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미 화를 내뒀다니까요. 알아차림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욕심 부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알아차리면 내가 내 거친 번뇌부터 시작하고 세세한 번뇌까지. 선생님 저는 화를 잘 안 내는데요. 자기가 가장 빈번하게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번으로 그 생각에 고리가 안 끊어져요. 어미타불 한 30분 딱 해보세요. 생각에 이 고리가 딱 끊겨요.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물잖아요.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도 짓고 내 영혼도 정화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없음,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음을 배우는 게 이 법문을 듣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예요.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느끼는 이 행복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스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인생은 아무 노력 없이도 잘 굴러간다. 자연스럽게 인생은 아무 노력 없이 잘 굴러간다. 있는 그대로 봐주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노력은 필요 없다. 그러나 제한된 에고로 살기를 고집할 때 그것 자체가 노력을 요한다. 이 세 줄의 문장이 여러분들 그냥 이걸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스럽게 인생은 아무 노력 없이도 잘 굴러간다. 진짜로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노력은 필요 없다. 그러나 제한된 에고로 살기를 고집할 때 그것 자체가 노력을 요한다. 그냥 조금 알 것 같은데 아상무무하죠. 이걸 여기서 진자라고 표현한 것을 무아,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색소상 행식으로 흩었을 때 나라는 존재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모르겠어. 그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똥이 더러운 것만 똥이 아니란 말이에요. 똥은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똥일 때 그냥 그죠? 이렇게 길거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더럽다고 느껴요. 화장실에 똥 넣는 거 더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똥이 여기가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 똥은 약으로도 써져요. 그럼 그게 똥입니까? 약이에요. 그죠? 거름으로도 써져요. 그럼 그게 똥입니까? 거름이에요. 계속해서 이름이 바뀌어요. 저도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라는 존재는 공성인 거예요. 무아. 저한테 엄마가 있음으로 해서 저는 딸이 돼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저는 더 이상 나를 딸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딸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듯이 조건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내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저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생기면 어머니가 돼요. 입양을 한다든가 그죠? 양자를 드린다거나 이러면 또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건 나라고 하는 시대 진짜 네가 뭐냐 라고 물어줄 때 나는 누굽니다. 이름을 얘기해. 이름이 그거지. 저를 스님이라 부르면 스님이고 성명을 부르면은 범민하고 그죠? 스님이라 부르면 단어 스님이고 계속 바뀌잖아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이야? 진짜 너는 뭐냐? 그럼 계속 우리는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나는 그러면 아들이 거사님한테 이름 불러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 무아를 얘기해요. 이 무아를 이 사람은 그냥 무아를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면 확장된 나로 생각하라잖아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면 내가 전체라고 생각해. 내가 커졌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죠? 진짜는 공성이에요. 공성. 공한 성품. 응? 그럼 대행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중생 하나 제도하면 만 중생을 제도한다. 많이 들었죠? 제가 많이 얘기했죠? 대행스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에게 맡겨라. 나는 모른다. 주인공에게 맡겨라. 나는 모른다. 이 나는 에고예요.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에고.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제한된 나라고 나는 한 개의 나를 만들어 놓은 얘가 중생인 거예요. 근데 주인공에게 맡겨라. 중생은 행위자, 주인공은 목격자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연기법인 거예요. 그 주인공이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는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내 중생 하나 보자 하면 만 중생을 보자한다. 이것은 주인공이 목격자로 지켜봤을 때 내 중생 우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내가 일으키는 느낌과 생각으로 내가 막 감정을 일으키잖아요. 행위를 하고 그게 중생인 거예요. 유아죠. 유아. 이 중생을 누가 제도해요? 주인공에게 맡겨라. 주인공이 목격자가 돼서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구나. 저것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있구나. 이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불만스러워서 내가 우울하구나를 목격자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목격자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생각에 끈달리지 말고 주인공에게 맡겨라. 이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한다. 주인공은 분별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가만히 냅둬요. 그러면 절로 흘러가거든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느낌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멈추면 목격자가 알아차려서 그 생각을 멈추면 내려놓으면 목격자로 인해서 주인공으로 인해서 얘가 행위를 안 해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주인공에게 맡겨라. 주인공한테만 맡기면 목격해보면 알아차려보면 딱 내려놓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엄청난 일이었는데 내 느낌과 생각으로는 딱 알아차리고 주인공한테 딱 맡기면 주인공이 딱 그래? 그렇구나 하고 딱 내려놓으면 알아차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폭풍같이 일어나는데 알아차리자마자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 주인공 알아차림 톨레는 그걸 계속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주인공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공한 성품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신이다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이름만 달리 부를 뿐이지 이 이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트만이라 부르고 신이라 부르고 불성이라 불러요? 우리 스님이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인연대로 다르듯이 그 인연법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위에서 통찰하지 못하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리 안 해도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만 달라요. 붙인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제한된 에고로 살기를 고집할 때 그것 자체가 노력을 요한다. 중생으로 살 때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 세 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행위자와 목격자. 그죠? 그러면 행위자는 중생, 목격자는 부처. 그죠? 행위자는 중생이고 목격자가 부처면서 또 주인공이고. 그죠? 이렇게 분리하면 행위자는 유아,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분별하는 유아, 목격자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여러분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내가 분리해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주인공, 불성, 무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근데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다 보면은 이게 성성해져요. 이거는 우리 익숙하지 않아. 근데 유아는 너무 익숙해. 힌두교에서 왜 이 무아와 공성을 아트만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왜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실체가 있는 걸 좋아해요. 어떤 누구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부처라고 해요? 부처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실체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더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게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 비유 중에 7유 중에 하성유품이라고 있어요. 하성의 비유가 있어요. 화자는 호련히 나타난다. 성, 이룰 성자, 성이 호련히 나타나는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막 가는데 너무 고된 거예요. 고되니까 너무 지쳐서 이 사람들 안 가려고 막 꺼대니까 그 지도자가, 안내하는 지도자가 화려한 성을 하나 만들어요. 성을 하나 만들어서 먹을 것도 주고 충분히 쉬고 이제 힐링하게 하고 충분히 쉬게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쉬고 좋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려고 하거든요. 충분히 쉬게끔 하고 나서 진짜 진리의 세계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중간에 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유아적인 우리는 이 성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든 아트만이든 부처님이든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건 기복적인 신앙 필요해요. 완전히 무지한 우리 무명 중생에서 이만큼 땡겨 올라면 기복 필요합니다. 근기에 따라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하다, 공성이다, 중독을 해야 된다. 못 알아들으면 뭐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성인한테 돌 던져요. 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장난하나? 제가 지난번에 양무제와 달마대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죽여라고 하잖아요. 진짜 법을 가르쳐줬고 근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필요하고, 왜 부처님 경전이 84,000 법문이겠어요? 8만 대장경이겠어요? 너무 근기가 다르니까 그 근기별로 얘기해놨는데 이 진리를 모르고 통찰해서 위에서 보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때요? 8만 대장경을 보면서 장님 코끼리 다리 잡듯이 하나만 잡고 이게 전부다. 내 말이 맞다. 이 경전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 경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대려고 그래요. 오류입니다. 부처님 법은 공성을 모르면, 무아를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선생들이 깨우치고 이런 게 전부 공성을 깨우쳐요. 예전에는 이런 미디어도 없고 이렇게 막 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공성 하나 깨우치는데 스스로 깨우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스님 말을 듣고 스님이 다 풀어줘. 근데 내가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인 생활에서 하나씩 다 실천해보고 이게 그 말이구나 이면 하나씩 깨우쳐야 여러분께 돼요. 아무리 책에 나와있고 스님이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스스로 그걸 느껴보지 못하면, 체험해보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알겠어요. 근데 그냥 아는 거 하고 내가 실제 생활에 대해갖고 내가 체험을 해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도노 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노 막바로 깨우친다. 그죠? 점수 점점점 차근차근 수행해 닦아 나간다. 점수. 알았다고 해서 전부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은 거에서 멈추면 그거는 망령된 쓰레기란 말이에요. 알았으면 이제 실천을 해갖고 진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계를 아는 것만 본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경계예요. 지난번에 제가 수레바퀴 만드는 장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책에 나와 있는 성인들의 얘기는 다 죽은 말인데, 다 죽은 사람이 얘기한 건데 그거 왜 쳐다보고 있느냐. 왕한테 그랬을 때 왕이 너 지금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너는 오늘 목을 치리라. 나는 그래 생각한다. 이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이 그래요. 나는 이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아들도 못 가르쳤다. 내가 수십 년 이 일을 하면서 맞춰지는 한순간이 있다. 이 수레바퀴의 균형을 맞춰서 완벽하게 만드는 이 균형을 잡는데 그걸 어떻게 글로 표현을 한들 바퀴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는 사람이 내가 글로 이걸 균형을 맞추는 걸 설명을 해다고 책 한 권을 만들어갖고 준다 하더라도 그 바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진리는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가 수도 없이 연습을 해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체득.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지금 레스토도 글로 써놓고 부처님 경전도 나와있고 모든 것들이 나와있고 스님이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을 해서 내가 일으키는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해지는 경계를 맛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께 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걸 제가 풀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너무 간단해요. 하는 거는 그냥 알아차리세요.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생각을. 그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끄달리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그냥 끄달리는 걸 멈추기는 쉽지 않으니까 알아차리고 남아미 탐을 하고 그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서 목격자가 돼서 행위하는 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한계, 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격자는 나라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전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것만 해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가 또 그러고 있네.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생각을 못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제가 신경외과 신경외과를 오래 하는 의사가 쓴 책을 또 이제 제가 어제 알고 아랫게 단숨에 다 읽었죠. 건강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좀 도와줘야 되니까. 그분이 그 자기하고 상담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서 우울해서 이 몸에 아픔까지 나타나는 사람한테 주는 숙제가 뭔지 압니까? 우울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집에 가서 생각 없어, 생각 없어, 생각 없어를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너무 많은 사람이 병이 났는데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 없어, 생각 없어, 생각 없어, 생각 없어만 반복하라고 가르친대요. 병의 증세는 다 다른데 똑같이 생각 없어만 하라고 반복한대요. 우리가 이게 만투란 거예요. 나의 불행은 무엇이 만드는가? 내 생각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계속 제가 어렵게 부처님 경계하는 12연기법에서 거기서부터 느낌, 수부터 고통이 일어난다. 색수상의식에서도 수상, 느낌과 생각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일어난다. 그걸 어려운 말로 그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내가 느끼는 느낌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흩어버리세요. 그게 뭐다? 중생이다. 그 느낌과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한된 나라고 하는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제한되어 있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의 그 모든 게 원인이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은 주인공이고 목격자고 불성이고 신이고 하트만이고 그래서 알아차리고 흩어라. 생각 없어, 생각 없어. 그냥 생각 없어, 생각 없어.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생각 없어, 생각 없어가 답이고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남아미탑을 해라, 아미탑을 해라. 왜? 우리는 일석이조를 좋아하거든. 남아미탑하면 일석이조가 아니야. 일석만조야, 만조. 너무나 많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를 끊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간단하며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일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다 갖다 대고 외국에 깨달은 사람들 다 갖다 대고 인도의 성자들 말을 다 갖다 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간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간단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중생을 내가 제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은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상황에서는 이 세상엔 괴로움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줄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풀어서 얘기했어요. 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다고 두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위자의 개념만 놓아버려라. 당신은 그냥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아주 미미한 생각도 즉각적으로 물질화되어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긍정적이죠. 고요했을 때, 내 마음이 고요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내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공성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물질화돼서 즉각적으로 나한테 드러나서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고요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위자가 돼서 내 감정에 털떡털떡 뛰고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을 그르치죠. 근데 마음이 고요하면 다 지켜보고 있으면 순리대로 그냥 착착착 돼요. 어디 가고 뭐 해결하는 것도 마음이 고요하면 다 보여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그거 하나만 다 요게 지켜져 있네 딱 보여요. 근데 내가 행위자가 내가 콜떡콜떡 뛰면 그 사소한 거 이렇게 지켜져 있는 그거 하나 지키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게 안 보여요. 자기 행위자가 되고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할 때는 내가 미미한 생각을 좋은 생각을 익히면 그것조차도 금방 즉각적으로 물질화돼서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당신이 한 개의 생각들을 놓아버리면 당신이 생각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올 것이다. 그만큼 당신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요했을 때. 왜? 나는 전체고 나는 부처고 나는 신이고 나는 자연의 법칙이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무한한 힘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할 때는 나의 무한한 힘, 부처님은 그러지 않게 깨닫고 나서 모든 중생의 열애의 신령스러운 힘이 있구나. 모든 중생에게. 그걸 봤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마음이 고요할 때는 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요했을 때 생각을 알아차려 내려놓으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체가 힘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예수가 신의 왕국은 내면에 있다고 말했지만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알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분들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부처님을 밖에서 찾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단계를 거쳐서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존재도 모르고 부처님 존재를 몰라요. 제일 처음에는 밖에 있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거기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아까 화성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밖에 있고 예수님이 밖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불자가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화성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를 찾아가야죠. 이제 내가 힐이 되고 체력도 보충했고 피로도 풀렸으면 이제 가야죠. 그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부처님 내 안에 있어요. 불이론이에요. 이게 둘이 아니다. 아니 불자에 두이자 불이.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부처님 내 안에 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에요. 지금 금방 행위자와 목격자 얘기했어요. 행위자와 목격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 안에 다 있죠. 같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신은 내 안에, 신의 왕국은 내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밖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밖에 있다라고 하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쉬워요. 왜? 우리는 유기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의 하나의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쉬워요. 가르치기도 쉽고 알아듣기도 쉽고. 근데 그거는 화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고 진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짜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나중에는 결국은 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이 단계예요. 거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단계예요. 알아듣겠죠? 우리는 여전히 밖에서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는 밖에 없습니다. 그는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존재 상태예요. 존재성, 성품 성자예요. 공성, 성품 성자예요. 빌공, 비어있다, 비어있는 성품, 존재성, 비어있습니다. 이 존재성은 공성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뒤에 법성계 하잖아요. 내가 나를 잘 지키지 못하면 물든다고 법성계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는 어떤 것, 나 그리고 어떤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이 아니다. 단순히 나, 그리고 오직 나, 존재성, 이것이 신이다. 공성, 공안성품, 목격자, 주인공, 이게 신인 거예요. 누구나 한테 다 있다는. 근데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놔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위에서 알고 통찰해서 보면 그게 다 똑같다는 걸 아는데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위에서 보면은 하늘이 항상 파랗다는 걸 아는데 구름 밑에 있는 중생은 구름의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먹구름, 흰구름, 비구름 다 다르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우리의 살덩어리보다 가깝다고 하는 것이다. 존재성은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때, 목격자가 됐을 때, 그때 바로 그게 깨달음이고 신이고 부처고. 존재성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니 뭐예요? 내가 씻는지 알고,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지 알고, 내가 호흡하는지 알고, 내 행에 내가 그 깨어있음, 알아차릴 때, 그 깨어있음이에요. 존재성은 깨어있습니다. 깨달음은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 그래요.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 알아차릴 때,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생각을 전개할 때 문제가 생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향상될수록 우리가 나아질수록 세상사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집착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수행을 시키면 보살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냉정해진 것 같고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이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집착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부터 시작하고 내 식구 내 모든 거, 내 인연 모든 거, 내 물건 모든 거에 집착을 하고 막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았는데 이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무관심해지고 집착이 나아지니까 내 이래 살아도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래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냉정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랖터에서 이제 그 오지랖이 걷어지면 냉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냉정한 사람은 베풀게끔 해서 중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관심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너무 집착이 많았던 사람이고, 제가 너무 요즘 이렇게 좀 예전에는 간여를 안 했는데 조금 간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 너무 이기적이었던 사람.
그래서 중간으로 가는 거. 근데 이게 또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 것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있어갖고 연락이 와요.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전화를 끊거나 상담이 끝나면 저 생각 안 합니다. 필요하다면 또 생각하죠. 근데 그거 갖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님 머리 아프겠어요. 저 머리 안 아파요. 저 생각 안 합니다. 그때 딱 생각하고 딱 놓고 내가 할 일은 내 할 일 하다가 또 생각할 땐 또 딱 생각하고 딱 놓고 다른 일 해요. 그럼 겹치지도 않아요. 그 모든 것들. 근데 행위자가 됐을 때는 겹치겠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진짜 죽겠네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이건 행위자가 됐을 때예요. 근데 목격자가 돼서 알아차림을 계속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않으면 힘들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존재성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내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향상될수록 세상과 무관심해지는 것은 집착이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낮은 차원의 사람이다. 오늘 제가 유튜브 주제를 이걸로 해놨어요. 혹시나 본문을 좀 들으려는가 싶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낮은 차원의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무명중생이기 때문에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신도의 밴드에 그거 올렸어요. 법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은 이런 경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낮은 차원의 사람이다.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는 그 방법대로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틀렸다. 이기적이다라고 말한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는 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요? 확실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문제라고 상대가 하는 행동을 문제라고 해요. 상대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을 하겠어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죠. 근데 내가 왜 화가 나요? 상대가 하는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뭐예요? 상대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화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문제. 그래서 아이고 그렇잖아요. 상대는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예요. 틀렸다, 이기적이다 라고 말한대요. 자기대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 당신을 잘 지켜야 한다. 당신이 향상될수록, 정신이 성숙될수록 당신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냥 그들이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놔둬라. 당신은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안다. 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마라. 무익한 일이다. 부부간에 왜 싸워요? 바로 이거잖아요. 네가 틀렸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상대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논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백해무익한 일이죠. 그래서 상대는 상대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계속 얘기하도록 있다면 그냥 듣고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하루 내지 말고. 그러면은 상대가 몇 번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는 얘기를 혼자서 하다가 그냥 멈춰요.
그걸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욕구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상대를 가르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어야 그게 해소가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시끄러 그만해 막잖아요. 그러면 더 열받아갖고 더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만 냅두면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보는 시각대로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알아차리고 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그 상대가 가라앉힌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야. 이렇게 한번 봐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다. 그럼 어때요? 오래 살다 죽도록 냅둬야지. 그래 생각하고 그래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고통받잖아요.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힘도 자비예요. 그 사람이 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그거는 행위자죠. 중생. 아니야. 내려놓으세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또 이제 한 사람이 물어요. 오직 그렇다면 오직 남을 돕겠다는 열정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레스터가 맞습니다. 오직 사랑을 느끼십시오. 꼭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들은 긍정적인 것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각들은 행동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생각은 행동의 근거이며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일체유심적, 그죠?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생각은 공성인데 이 생각이라는 자체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데 좋은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일에 영향을 미치니까 엄청 좋아지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 자, 이때까지 얘기한 부분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되는 이유 지금 잘 들어보세요. 깨달은 사람은 어딘가 깊은 동굴에 앉아 있으면 그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레스토가. 그의 도움은 모두에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는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마음이 고요할 때는 사소한 생각도 금방 물질로 나타나요. 일사천리로 풀린다 이 말이에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자, 법성계를 할 때 산매에 든 불보살님들이 산매에 들었을 때 이 허공에 무진장 많은 보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 자기의 근기에 자기의 그릇만큼 그 보물을 받는다 했어요. 딱 이게 그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내가 고요한 마음에서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내 주변 인연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후 체험한 아니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니타는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서 딱 바다를 보고 있으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마음을 고요히 했을 뿐인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일들이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된다 했어요. 앞에 얘기했던 케이티는 사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케이티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막에 가서 사막을 가만히 보고 마음을 고요히 하게 되면 그냥 일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히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아니타의 말과 케이티의 말을 듣고 저는 그걸 해봤어요. 내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일으키면 굉장히 크게 확장돼요. 그 문제가.
근데 내가 마음을 고요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라고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으키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일으켰으면 1, 2, 3, 4, 5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쫙 펼쳐지는데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고요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내 동생 하나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았을 때 바른 진리를 가르쳐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 일대 전체를 고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날이 훌떡 뛰고 이러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이구 우리 힘들었구나.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렇게만 해줘도 모든 상황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죠? 저도 그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한다면 여러분들 나와 인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연은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상태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 깨달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이것을 정신적으로 모든 존재에게 투사합니다. 염력 알아요 여러분? 염력. 염은 생각염이에요. 력자는 힘력자 염력. 저는 염력 사용해요. 저희 어머니 전신마취하고 수술 들어갔을 때 저 염력으로 불벌사님 생각하면서 정근하고 어머니 옆에 가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저 어떻게 했냐 수술할 때 제가 한 11명 나를 보내서 제가 어머니가 딱 누워있으면 밑에서 발 받치고 있는 나 중간에 다리 여기 다리 엉덩이 받치고 허리 받치고 어깨 받치고 머리 받치고 밑에 쫙 깔고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는가 나무아미탑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걸 생각하면서 쫙 하는 거예요. 분신을 보내서 그 다음에 위에서도 이쪽 발끝에서 하나 앉고 머리 위에서 하나 앉아서 또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보살청에서 간세음보살부터 시작하고 불보살님이 약을 붓는 걸 계속해서 염력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예요. 그 양쪽 손에다 하나하나 발끝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계속 밑에서 받치고 옆에서 위에서 계속해서 약을 뿌리는 거예요. 염력 효과 있습니다. 어마어마해.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이 고요한가에 따라서 그 집중력이 좋은가에 따라서 이 효과는 어마무지해요. 왜? 우리는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75인데 전신마취 했는데 개운하게 일어나서 금방 깨고 이상하게 이번에는 수술하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뿐하다 이래요. 이런 게 염력이에요. 마음이 고요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더 고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존재에게 투사를 한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하면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있어 지금 그걸 겪어야 돼. 근데 내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계속 제가 어머니를 받쳐주세요. 엄마 괜찮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야. 계속 내가 괜찮다 내 고요한 마음을 계속 투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우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의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력이에요. 깨달은 자,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어렵지 않아요. 혹시나 또 어렵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또 얘기하는 거 반복해서. 그래서 그냥 당신 자신으로 있으십시오. 들었는데 있구나. 다시 한번 읽을게요. 깨달은 상태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이것을 정신적으로 모든 존재에게 투사합니다. 그럼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찾는 것, 즉 당신의 진짜를 아는 것이 해야 할 최상의 것입니다. 지금 이 공부가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생각을 놓아버리면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림으로써
진자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놓아버리면서 남함이 답을 할 때 내가 그때가 진자예요. 깨달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거기 그렇게 머무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알아차리고 그때가 깨달은 상태예요. 알아차렸을 때 내려놓고 그게 깨달은 상태에서 아미타불 그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무한하고 전지전능합니다. 그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부처니까. 깨달은 상태니까. 이 세상 에너지, 이 우주의 에너지가 바로 나니까 그 상태에서. 이 제한되고 비천한 작은 에고가 되기를 멈추십시오. 무명 중생이 되기를 멈추십시오. 이 무명 중생 누구다? 행위자, 감정을 일으키고 느낌을 일으키고 행위를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 에고 자체, 제한된 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에고, 무명 중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알아차려서 깨어있으면서 부처가 돼서 내 정성을 제도하는 거예요. 괜찮아? 남아미타불, 아미타불.